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4강에 대한 보충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깨닫게 되면요,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를 통달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럽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초시나 목을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들을 온전한 자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이유가 있었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사탄이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했다. 근데 여기 그들은 구약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구약교회도 아담처럼 반역을 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구약교회는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셈인 거죠. 이런 일이 에덴 낙원에서 일어났다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에덴 낙원에서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낙원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유혹하는 일이 많고 또 반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역한 죄인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의 친필입니다. 그 이제 기념관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수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에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아담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죄를 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담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자복을 한 셈이죠. 물론 아담의 그 본문을 보면은 아담의 회개가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적어도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도 안 막은 척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못 되는 겁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고하십니다. 뱀에게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발꿈치를 물어뜯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뜻입니까? 사탄은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가 멸망당할 걸 알고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한 것, 이것이 성경 역사인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헤롯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난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하고 나중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그렇게 한 거죠.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아담이 벗었다는 말을 저걸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요?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에는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단 말인가.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그거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마치 신랑 신부같이 단장해 주셨다고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 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이 유혹하고 하와가 그걸 따먹을 거, 그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만일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요. 아담 하와를 유혹한 옛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은 이렇게 뱀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의 정체를 창세기 3장에서 우리들에게 백일하에 이렇게 폭로하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이 낚시질하는 사람이 말이죠, 뒤에서 몇 개만 이제 그 물고기에게 내리듯 그렇게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제 폭로하신 거죠. 사탄의 존재를 그런데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에게 쏘가도 제일 많이 쏘은 사람이 바울일 겁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의 작전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요,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셨나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사탄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그 말씀으로 이제 유혹을 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제 노예에서 주고받는 말, 총에서 주고받는 말, 죄직회에서 주고받는 말, 이걸 사탄이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유혹하면 되겠구나. 틈을,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기회를 엿보지 못하게. 그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속지 말라. 이런 경고를 창세기 3장에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사탄에게 얼마나 자주 쏟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으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내가 먹지 말라 하신 거는요, 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아니었으면 죄가 뭔지 몰랐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죄를 모르면 무엇을 모르게 되죠? 창세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로 심히 죄인인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를 깨달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늙은 종도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보다 죄로 심히 죄되게 깨달았다는 이 점 하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셨나요? 내가 하리니. 그리고 원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아담은요,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어요. 여보 들었지?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우리를 유혹한 저 사탄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여보, 당신은 하와요. 당신은 생명의 언니요. 아담은 원복음을 듣고 의미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십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또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부수인이 그의 피부를, 이건 흑인입니다. 표범, 얼룩덜룩한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므로 얻을 자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므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성경은 이걸 단어로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점에 확고한지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 불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창세기 3장이 현대 교회에 주는 도전,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아담은요, 제일 처음으로 죄를 범한 자이죠. 그런데 아담은 죄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아담아 하고 부름을 받은 자죠. 그리고 아담은 제일 처음으로 자기가 벗었다는 걸, 죄를 인정한 자죠. 아담은 제일 처음으로 원복음을 듣고 그걸 이해를 하고 시인한 자입니다. 아담은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벌거벗은 것을 가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요, 오늘의 아담, 오늘의 사람들인 거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벗었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이 복음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가죽옷을 입힘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현대 교회에 주는 도전입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